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7절에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분명히 떠났어요. 미혹을 받아서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 떠나도록 미혹한 마귀는 살인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 의심에 길들여지면 그냥 써보지도 못할 욕망에 사로잡혀서 욕심만 갖고 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욕심으로 잉태되어져 가는 거예요. 만남도 욕심, 자식도 욕심, 그냥 삶 자체가 욕망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작은 욕구 하나, 밥 먹는 것밖에 없는데 마시는 것밖에. 뭔가를 쌓아놓고 살려고 하는 살인의 영과 광기가 온몸을 짓누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모르게 끊임없이 인생을 속는 거예요. 세상적 방법은 다 성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속임수예요. 지구상에 다 성공이라는 것을 놓고 몸부림을 치면서 몸짓을 하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면서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 봤지만 결과는 파괴예요. 죽음이고.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로부터 처절하게 공격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이라는 그 어둠의 그림자 앞에 절망 속에 낙심하고 있는 게 인생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을 깊은 어둠의 틀 속에 가다 놓고 지금까지 질질질 끌고 오고 있었는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마귀의 일을 멸하실 그리스도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네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칼을 써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언약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칼을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무능해지고 무기력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원죄로 인해서 여러분 몸속에 원흉이라는 것이 또아리를 들고 여러분 몸 개인이 본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은 계시록에 보면 사탄의 회라, 온갖 사탄의 계략이 우리 몸에서 흘러넘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라는 것을 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매주 치유시키지 않고 인생을 살게 되면 흑암만 쌓인다, 내 몸에. 그래서 어느 날 나이가 먹으면 병이 들어버리고 또 어느 날 나이가 먹어버리면 온갖 이상한 귀신 들림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에 가장 정신병보다도 더 지금 심각한 게 노인들의 치매예요. 이렇게 사람을 깡그리째 망가뜨리고 있는 사탄이가 원죄로 인하여 온몸에 지금 암덩어리가 퍼지듯이 지금 증폭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혀 감을 못 잡고 사는 겁니다. 근데 참 마침 여러분의 인생은 영적 전쟁이라는 최후의 승리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날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이루어져 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교회 안에 신학자라고 하는 서기관, 그리고 교회를 나름대로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하는 종교 유대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왜 새끼라고 했을까요? 너희들이 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해 하여 더욱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그들을 왜 질책할까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 몸에서 잃어버리고 살면 여러분은 그냥 백전백패 어려움 가운데 고통 속에 사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사람들은 알지 못한 채 그냥 막연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우리는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영적인 하나님의 검 그리스도를 사용하세요. 그리스도 안에는 참 왕이라는 검을 가지신,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영적 싸움하는 언어를 사용하면 그 검에 의해서 그 그리스도라는 권능, 권세라는 그 이름 속에는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그걸 그리스도 이름에 연결시켜서 영적 싸움, 검을 사용한다면
여러분에게는 다양한 엿가지들이 드디어 쳐낼 수 있는, 그래서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생명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안 하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가지들을 모아다가 다 불살라 버린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검으로 가지치기를 안 하면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진정한 농부는 봄이 되면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새순이 나기 전에.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가지치기를 해주지 아니하면 그 해에는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는 바로 가지치기 하는 날들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마귀에게서 나온 일들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가지치기 못하게 하는 마귀의 일들. 내 심령 속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있는데 그걸 뽑아내지 못하게 하는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것이 내 인생에는 아무 효력도 없이 무감각 속에서 내 가슴에도 없고 생각에도 없고 눈에도 없는, 그는 무자비한 무지 속에 있는 저주. 늘 금요일이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신 날이구나. 어두움 속에 심지어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사망 권세 잡은 사탄에 의하여 영원히 죽어야 되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지옥까지 갔다가 나오셔서 우리와 지금 이제는 부활의 몸으로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나는 찬미할 것이다. 여러분 몸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얼마만큼 그분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생각이 없는 사람, 이건 사실은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마귀의 일을 파괴시켜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명확하게 보면 마귀의 일을 나는 언제나 파멸시킨다, 해체시킨다, 분해해서 녹여버린다, 끝낸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이름은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모든 답을 다 내라는 거예요. 과거를 오늘 그리스도로 현실화하고, 오늘을 그리스도로 현실화하고, 미래를 그리스도를 가지고 현실화하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너희는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라고 외쳐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앙망하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엄청난 하나님의 힘이 이젠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힘을 안 느끼니까 무기력한 거예요. 제일 무서운 마귀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 의심이라는 게 사탄으로부터 미혹되었기 때문에 의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을 여러분 무력화시킨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녹여버렸어요. 분해시켜버렸어요. 다 끝내버렸어요.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면서. 그래서 사탄은 율법으로 여러분을 끊임없이 이용해서 대적하지만 마귀의 일을 멸하는 바로 드디어 여러분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항상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름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즉각 좀 당하고 쓰지 말고 미리 쓰라 해서 기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거의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얻어맞고 기도를 하니까 늘 자기 자신 스스로가 의심 속에, 여러분이 욕심을 내다가 얻어맞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알 수 없는 몸에서 그 사탄이 준 분열 때문에 먼저 이상한 일들을 그르치게 해놓고 기도하는 거고 늘 반복적으로 회개만 하는 거잖아요.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이탈된 문제를 놓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기도는 먼저 선제 공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기도만 시작돼도요, 오늘 여러분은 하루가 너무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자신에다가 선제 공격을 하지 않으니 오늘도 여러분이 눈을 뜨는 순간부터 사탄은 이미 공격해 들어와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제쳐놓고 사람의 일을 도모하는 너희에게는 지금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너를 까부르고 있다.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놓고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아니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하루 종일 사탄에게 공격당하는 것이다. 너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네가 산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는 주인을 바꿨다고 외쳐라.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라고 뭐 두세 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온 사람 중에 여자 성도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성도가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꽤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기도하면 돈 받을 수 있느냐고. 받을 수 있다고. 뭐 그런 거 걱정하냐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정말 기도를 했는데 근데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깡패 조직들이라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나님은 깡패도 이기실 수 있다고. 그 진짜 그 깡패가 돈을 가져왔다는 거야. 현금으로. 그때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그래서 다 내놓을 줄 알고 굉장히 막 흥분 상태로 막 축하한다고 주일날 기다려도 안 와요. 돈은 가져왔다고 전화는 저한테 해놓고 굉장히 섭섭하잖아요. 내가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기도는 그분이 했잖아요. 기도하면 된다고 해서 알려준 것밖에 없는데 뭐 내가 무슨 수고했다고. 주일날 안 오니까 얼마나 섭섭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 주 왔어요. 나는 헌금한 줄 알고 확인을 했더니 안 한 거예요. 그분이 앉아있을 때마다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율법을 쓰게 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가 나를 그렇게 이용하면서 끌고 가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사람이 막 얼굴이 굳어져 버리고 그 애기들이 올 때마다 막 나가있어 막 이러셨고 돈으로 사람이 보이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자신을 한번 놓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쳐서 찌질한 놈아, 그걸 가지고 사람을 향하여 쟁쟁거리는 이 더러운 어둠의 영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내 삶에서 가라고. 근데도 안 떨어져 나가.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가져왔다는 거야. 이래가지고 큰 덩어리를 가져왔어요. 한꺼번에 다 내려고 그랬다는 거야. 나는 뭐예요 그러면? 그래서 다 가져왔다고. 나는 나 쳐서 복종시키고 안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과 좀 찌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응답을 체험해 본 적도 있어요. 사탄은 율법을 이용해서 내 자신에게 끊임없이 율법주의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제 몸에서 확인하게 됐어요. 작은 사건 하나를 놓고도. 그래서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온다라는 그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그래서 분을 내어도 분열이 여러분 몸에 일어나도 해가 떨어지면 깔끔하게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마귀가 신방 와도 여러분에게 어떤 흠을 참소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기도해놓고 잠을 자고 있으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시편 17편 3절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잠이 들기 전에 내 몸에서 흠을 찾지 못하였나이다. 마귀가 참소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잠을 자지 아니하면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러잖아요. 이제 거기에 그 생각에 덧없는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뿌려놓고 눈을 떠봐도 흑암으로 콱 덮여 있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최고의 날이 돼야 돼요. 언제나 최고의 시간, 최고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이 소리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은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라는 이 죽음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는 끝내라고 하는데도 다 내가 네 인생의 문제를 다 갚아버렸다. 지불해야 될 일들을 네가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까지도 다 끝내놨다. 네가 혹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채무증서를 써놓은 그런 약속어음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될 그런 채무까지도 다 해결해 놓았다. 그런데도 우리는 율법주의로 끊임없이 내 영혼이 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너에게는 승리하게 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를 풍기게 해라. 그게 기도예요. 어느 장소에 앉아있든지 기도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언제나 항상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마태복음 27장 52절부터 53절에 보니까 부활의 몸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머무르는 장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무덤들도 열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머무르는 곳에는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누구를 다녀서 만나도 잠자는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고백하는 거예요. 곧 마귀를 멸하시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은 사실 어마어마한 존재거든요. 사탄에게서 사망의 열쇠를 빼앗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망 세력으로부터 장악된 인간들을 구출해내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특수군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사령관이 계셔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이 엄습해와도 겁날 것이 없어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점점점 이념 드립을 통해서 완벽하게 편가르기를 해놨어요. 이념 싸움은 여러분 100%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만들어낸 그 이념 대립으로 사람들을, 백성들을 속였었을 때 그 백성들은 노예가 됐고,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려야만 됐고, 그 백성들은 처절한 죽음을 당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한국교회를 깨우지 않고 한국의 국가를 여러분이 깨우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절박한 마음이 요즘은 많이 생겨요. 정말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나도 목사이지만 자꾸 목회를 하려고다가 이념으로 가는구나, 인본주의로 가는구나. 목사는 목회를 하려고 하면 거짓말을 해야 돼요. 로버트 슐러 목사처럼 한계가 없는 긍정의 사고만 불어넣을 뿐이에요. 실패한 로버트 목사의 그런 신앙을 왜 한국 성도들에게 집어넣는지, 왜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말이에요. 인간은 한계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언제로 인하여 매일매일 한계를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몸에서 전도도가 나와야 된다니까. 나의 옛사람의 틀을 깨트리는 전도. 그래서 목사는 목회를 하면 안 돼요. 전도자가 돼야지. 유럽 교회를 왜 닮아가려고 하는지. 예수님이 돌 하나 남지 않고 이 성전은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러려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빨리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팔려고 내놓은 그런 모델을 왜 따라가느냐 이 말이에요. 성도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 감정에 휩쓸리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언약을 이탈하게 만들어서 자기 자신의 영적 싸움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결과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로부터 공포와 두려움 속에 떨어야만 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본 자라.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1인칭해서 영세전에 감춰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멋진 전도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승리의 약속을 가지고 반드시 싸우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싸우는 기도, 매달리는 기도가 아니라,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 싸우는 기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승리의 깃발을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꼽으세요. 다른 사람에게 꼽지 말고 내 몸에다가 꼽으세요. 승리의 깃발을. 그것부터 해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버려라. 전신갑주만 입을 뿐이 아니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것 안 하면 여러분이 자꾸만 머리를 떨어뜨리고 힘이 없고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나태해지고 결단력이 안 생기고 무능해지고 분별력, 판단력이 안 생기고 여러분은 평생을 사탄으로부터 사기를 당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 몸속에는 이 사기의 영이 농락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이 여러분 몸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분별력과 판단력과 결단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샘말로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는 언어 하나 있어요. 정이 많아서. 그래서 인정귀신을 끊으라고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어요. 정으로 살아보면 여러분 자녀들까지 다 숙대받대요. 냉철해야 돼요. 한 번 만나, 두 번 만나, 세 번 만나. 그래서 정이 들어서 만나. 정이 있어서 좋아. 그래도 정이잖아. 이래가지고 40년 살아봐요. 그때는 스스로 후회 속에 탄식만 하면서 상처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상처는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여러분 몸에 살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가치한 인생을 살게 만드는, 덧없이 세월만 보낸 거예요. 인간적 정은 빨리 끊어버리세요. 싸우는 기도로 시작해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반복적인 삶 속에서 못 벗어나요. 분명히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우리 발 아래서 짓밟게 하신다. 그리스도라는 그 싸우는 기도, 무기가 있고 그 칼이 있는데도 왜 그렇게 냉철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죽은 몸도 살린다. 여러분의 죽은 몸을 오늘부터 승리의 깃발을 꼽고 한번 살려보세요. 그래야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0절에도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나와 있잖아요. 마른 뼈다구와 같이 말라져 버린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기인 그리스도를 불어넣었더니 모든 뼈들이 맞아떨어져 가면서 여러분 몸이 큰 군대와 같은 그 힘이 여러분에게 오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신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인도의 확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기 때문에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내가 영적 싸움하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자에게는 승리케 하신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누리셔야 돼요. 시달리는 얼굴로 있으면 안 돼요. 그거 누림의 얼굴로 있어야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는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을 무슨 일이 있어도 버리지 말라. 그 언약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짓밟기를 원하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싸우는 기도가 시작되면 뱀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로부터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마음 이런 것은요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나로 살면 오늘도 또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야 싸우는 기도가 시작되지. 내 감정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보세요. 무기력이에요. 무기력. 한계. 그 한계를 놓고 긍정의 사고를 갖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뭔가 위로를 받으려고 행복한 설교를 듣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사위를 던져주었다니까. 의 이름으로 싸우는 자를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그 한계에서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사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싸우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뜻이 전부 다 뭐예요?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고 죄에게 사로잡히는 것인데 생각이 얼마나 여러분 사로잡히는지 아세요? 생각 하나만 딱 파고 들어와 보세요. 하루 종일 여러분을 시달리게 만드는데 이게 여러분의 감정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 속에 생각이 들어가는지라. 생각이 들어가니까 사탄이 충만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생각이 결국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보니까 그놈을 잡아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옛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옛뱀, 사탄, 마귀 잡아보니까 이것과 싸우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말씀했잖아요. 네가 세상에서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었구나.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다우려면 여러분이 사람답게 살고 싶으면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12절에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이런 거 빨리 없애야 돼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싸우는 기도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해결이 안 됩니다. 행복한 설교 많이 들으면 죽는 날까지 그 사람은 비참한 사람입니다. 싸우는 기도가 여러분에게는 필요한 거.
마귀에게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라는 성령의 검을 가질 수 있는 메시지를 들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골로새서 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부활 이후의 메시지를 찾아라. 거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해답이. 목사님 잘 사는 길 좀 알려주세요. 부활 메시지를 성취시키는 사람이 되세요. 목사님 내 몸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부활 메시지를 영혼에 담고 그 부활 메시지답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찾기 위하여 너는 전도자의 메시지를 준비해봐라. 영육간에 간건해져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복음의 메시지를 네 영혼에 준비해놔라.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을 영접시킬 수 있는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칠 수 있는 메시지를 가져봐라. 너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성령의 권능을 가져봐라. 예수는 그리스도 안에 삼중직을 네 온몸에 충만해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네 몸에 임하게 해라. 모든 문제 끝, 땅끝까지 이르러 나는 예수의 증거 있는 증인으로서 살 것을 한번 하나님 앞에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져봐라. 안 되어지는 것이 없다. 끊임없이 육신적 욕망에 썩어져 버리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이 생의 자랑 때문에 잠시 왔다 잠시 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무엇을 그렇게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고 발부둥을 치느냐. 지금 여러분이 사업도 부활 메시지 속에 들어가 버리고 내가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자로 새롭게 한번 제2의 인생을 살겠다 결단 딱 내리는 순간 흑암이 떠나요. 우울증이 사라져버리고 어설프게 헛소리나 해대고 하나님 믿는 것처럼 교묘한 이간 같은 언어들을 흘려대고 교회관도 없고 교회에 뿌리도 안 내리고 이런 사람에게 무슨 열매를 보겠냐 이 말이에요. 자신이 그런데 근데 자신이 그러고 있는지를 자신이 모르고 있다라는 게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걸 옛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사람. 왜? 창세기 3장에 걸려들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해도 그리스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커피 한 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 세상의 풍습이 훨씬 좋아 보이고 느끼고 싶고 만족하고 싶고 옛틀에 잡히면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니까요. 싸우는 기도를 여러분이 체질화 안 하면 죽는 날까지 마귀 종로로 타다가 사망권세 잡은 그 사탄의 칼에 여러분이 배임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눈을 뜨셔야 돼요. 사탄을 발로 밟는 승리의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어마어마한 여러분은 신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옛틀 하나를 안 깨가지고 매일 세상에 시달리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알고 보면 그게 사탄이가 자꾸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사탄이 보여주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감동이 오고 막 감정이 달라지고 여기에 덜 길들여져 있으니까 사람이 산만하고 집중력도 없고 세계복음화에 몰입은 안 되고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은 생각도 안 나고 어디 커피 맛있다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알아요. 커피 한 잔 마시기 위해서는 2시간도 막 차를 달려가서 사정없이 가는데 사망의 몸에 묶여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 지금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한테는 한 번도 찾아가 보지도 않고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자녀된 신분 권세로 좀 나아갑시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먹고 마시고 불어넣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컵라면 하나에 향기에 도취돼가지고 새벽 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 12시가 넘어서 컵라면을 꾸직꾸직 먹어갖고 눈팅이 밤탱이가 돼가지고 아침에 그것 때문에 못 나가겠다고 핑계대어지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깨어지고 너는 일어나 걸어라. 싸우는 기도가 있어야지요.
그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말고 싸우는 기도가 있는 사람. 모든 문제 성령의 권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군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그리스도로 만들어 주었는데 그걸 안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안 입고. 그거 입고 다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요. 근데 전신갑주를 안 입고 돌아다니니까 온갖 짓 다 하고 다니는 거지.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전신갑주 그 군복을 또 무겁다고 안 어울린다. 그리고 벗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내 감정, 내 생각, 내 옛 틀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이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불화살 맞는다. 네가 불붙은 화살이 이 심장에 꽂힌다. 그러면 심장은 딱딱하고 오그라든다. 그러면 싸우는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육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끌고 가는 거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 그냥 주저앉아 있을 뿐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구나. 그러고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오늘부터 전신갑주 취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만으로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호하는 갑옷을 정말 입으세요. 여러분의 영혼 육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옷을 입혔으니까 그 옷을 입고 한번 싸우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야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는 효과가 와요. 세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가지고 옛사람의 틀을 깨트리라니까. 마귀의 일, 저주와 재앙, 지옥 권세, 이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염려, 두려움, 금신 이런 거, 이건 여러분께 아니에요. 사탄이 자꾸 심어놓는 거지. 예수님은 한 번도 여러분에게 염려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왜 이렇게 염려를 하세요? 그게 사탄의 공격을 받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품어요. 또 몸에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암탉이 알을 부화시키기 위하여 계속 가지고 놀다가 얼굴이 바싹 말아가지고 해골바가지가 된 얼굴을 볼 때 그때 엄마 그러고 놀래. 그때서부터 이제 다시 반대로 시작하려니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차이는 저는 즉각 밟아요. 근데 여러분은 암탉이 알을 부화시키기 위하여 품듯이 그렇게 품어서 여러분 자녀들한테까지 드디어 그 염려를 전달시켜서 그 아들이 오늘 길가에 가면서 그 염려와 두려움으로 시달리게 만들어서 또 집에까지 와서 학원 갈 때 또 염려를 안고 무서운 거예요.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온갖 염려를 계속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 틀에 묶여있는 나를 자꾸 모르게 만드는 이걸 깨트려야 돼요. 나를 모르게 만드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게 만드는 이것. 그래서 나를 깨트리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을 자꾸 인정을 해야 나를 모르는 것에서부터 해방받아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살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의 풍습을 쫓으려고 하는 나, 오늘 이걸 한 발씩만 밟아보세요. 하루만. 그러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싸우는 기도가 시작될 거예요. 이 싸우는 기도를 통해서 오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동참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십자가로 이루신 승리에 여러분이 동참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걸 남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남길 자가 여러분 앞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고 이제부터 승리의 약속을 가지고 싸우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승리의 깃발을 꽂고 이미 이루신 그 언약 속에서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짓밟는 용사가 되게 하옵시고 군인이 되게 하옵시며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전신갑주를 벗어던지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 감정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귀한 군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 새벽녘에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셨사오니 옛 틀에 묶여있는 모든 흑암이
오늘 깨어지는 날이 되게 하옵시고 세상신 우리를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악의 세력이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현재적 하나님이 항상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 속에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